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만약에 모든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살아라라고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산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한 남편이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가정에서 남편 노릇하고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죠? 과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의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당부하신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사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여 지키고 싶은 것과 지킬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자신의 선택을 따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삶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선 그 말씀을 찾아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보니까요, 명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도 있고 가르치신 말씀도 있고 대화로 우리에게 암시하며 교육하신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요, 군대에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렇지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할 말씀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첫째 그룹의 명령들을 살펴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 명령이 있어서 7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가 하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하셨으니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도 명령입니다. 명령이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면 이루어지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그냥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취해야 할 목표가 정해졌을 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면 목표가 달성되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이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질 일이 생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체험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이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은 이전에도 살아계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마지못해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왕 믿은 거요, 지금 와서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 문제에서 걸리니까, 그래서 또 삶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한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준수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룰 일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나는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으니까요. 그러시다면요, 이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 계명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이요,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렸고 그렇게 작정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신대요. 나다 하고 만나주신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냐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25%가 넘습니다. 한 나라에 25%가 되면 이게 전체가 예수교로 지금 뒤덮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5%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수도 없는 사람이 제대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썩었다 어쩐다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다 공부 안 하는 줄로 알지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함부로 사는 사람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줄 알죠. 명령을 우습게 알고 살지요. 그러나 명령에 복종을 사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화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요, 엘리트 종교입니다. 적당히 신비롭게 해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몰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신화를 하나 만들어, 누구 머리 좋은 철학가가 설화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고 두려운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한 종교가 아닙니다. 까닭 없이 두려움을 가질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볼 때요, 참으로 읽기에 우리는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몸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종교력 쳤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종교력이 따로 있습니다. 에집트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 그 달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달로 삼는 달이 로마의 달력, 우리는 로만 캘린더를 지금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월과는 다른 저들의 1월이 따로 있습니다. 그 1월에 저들의 그 종교의 달력의 1월의 그 첫 달의 14일에 저들이 꼭 행하는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가리켜서 6월절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날 저녁에
먹는 식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그 첫 달의 14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들은 가족들이 다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6월절 만찬이라고 저들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 6월절을 해마다 준수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한 명령이 있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저들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 6월절 전통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6월절 만찬은 저들에게는 민족 해방의 그 기틀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진 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식사니까 엄청 중요한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화가들이 그림 그리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소재가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날이 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그렇게 둥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동의 식사 풍습. 여러분 벤허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 그렇게 나와요. 둥그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전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가운데 음식이 있고요. 예수님이 아마 식사의 그 아주 마스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식사에 차려놓은 식탁에 먼저 기도하시고는 그 포도주 잔 병을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건 너희들 각자 부어서 나누어 마시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나서는 가운데 있는 떡, 유대인들의 주식이죠. 유대인들 식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떡, 밀가루로 부풀려서 그렇게 구운 것이니까 사실 우리말로 하면 빵에 가깝습니다. 부풀린 빵이니까요. 그런데 6월절에는 부풀리지 않은 빵, 이 효소를 넣지 않는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그런 빵을 찌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쪄가지고 그 떡을 주님께 찢어서 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빵을 먹는 식사에 더불어서 그들은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양고기 혹은 채소, 과일들을 먹습니다. 올리브니 이런 것들을 중동 식사를 섞어 먹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저들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은 그저 곁들이는 반찬과도 같은 것이고 저들이 식사의 주된 메뉴는 빵과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먼저 주님께서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고 떼어주니까 다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떡인데 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라면 이 떡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으면 떡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떡을 나누어 먹었겠습니다. 배부르게.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먹은 후에 20절에 보니까 잔도 그와 같이 하여 포도주 잔을 이번에는 들어서는 똑같은 주님께서 그런 의식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난해한 말씀을 지금 하시면 주니까 아마 난데없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나 이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 떡을 내 몸이라고 먹고 이 포도주를 내 피라고 마시는 이것을 행하여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 행위를 하라. 이거 하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피다.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저녁 식사 만찬이요. 이날 주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특별한 저녁 식사의 차원을 넘어선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제사 의식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마다 이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시니까요. 교회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그 떡을 먹고 나누어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그래서 행합니다. 무릇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이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 의식은 어때요? 대단히 수월치 않은 그런 요구사항이 됩니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개념이 그렇게 수월한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몸을 먹고 누가 피를 마십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지성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밀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쿨트. 이거 무슨 사교가 아닌가? 캐니발리즘?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 때문에요, 로마 시대의 그 네로 이치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기념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좀 쉽게 우리가 예수도 좀 쉽게 믿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거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저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일을 행하도록 하실까 하는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도 평탄하게 그렇게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그런 사건을 당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 로마 군인의 손에 잡혀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밤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인데 이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훨씬 전에 사실은 예수께서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자들이 해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이요. 요한복음 6장의 기록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 행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소년의 점심인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였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서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그냥 흥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 동네 배가 그때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보내고서는 예수님 군중들을 무마시키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적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막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었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나를 불러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사건을 그 한밤중에 파도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경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탔더니 금방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라라고 성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배 하나에 있는데 5번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 베세다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만나러 다 나온 거예요. 아무리 찾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멈추지 않고 어디 가셨지? 여기 없는데 배도 한 척밖에 없었는데 혹시나 제자들한테 다시 어떻게 가셨나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배를 가지고 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반가우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계세요? 정말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지 나는 안다. 내가 그렇게 빵도 먹여주고 떡도 먹여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찾는 것 아니냐 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떡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예수님이 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떡 그런 좋은 떡이 있다면 우리한테 항상 주시옵소서 라고 뭔지도 모르지만 좋은 것이니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라고 해서 그 떡 좋은데 주십시오. 하늘 떡이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먹겠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늘에 내려온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떡인데 나를 먹으면 결코 배고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그 반응을 요한복음 6장 40일째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다. 수군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저들이 수군대면서 이렇게 수군된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뭐 기적도 하고 그래서 놀라서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이 근본을 안다. 그 아버지 요셉의 공방에서 나이 30살 될 때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니었냐? 그 나사렛에 일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사람인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도 보통 떡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면은 bread of life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water of life 그러면 이 생명수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떡이란 말은 먹으면 생명이 생기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래서 생명이 생겨서 영생한다. eternal life,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저들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을 다 찢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을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런데 유대인끼리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이 다투어 이르란 말이니까 아주 첨예한 서로 대립을 하면서 견해가 서로 달라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몸을 먹는다 하는데 그게 어찌 그 일이 있겠느냐. 막 이러고 막 하늘에서 오지도 않고 요셉의 집에서 30년 살다가 지금 나온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가 막 이러고 싸움이 붙어. 그래 싸움이 붙다 보니까요. 뭐든지 분례가 나면 다 떠나가는 거지, 그지? 교회도 막 싸움 나면 막 떠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까지 예수님이 그 좋은 말하고 기적하고 병 고쳐주고 모아놓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만 주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느 날은 70명을 짝을 지어 전도도 보내간 거 보니까요. 언제나 구름대 같은 제자들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가 잘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풍지박산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투어 싸우더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막 다 떠난 거예요. 얼마나 물받듯이 신속하게 이 사람들이 못 믿을 말이다. 이거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무슨 뭐 카니발리즘 식인주의냐 막 이러고 떠나니까 예수께서 급해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12제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번역해서 뭐 그저 예수님이 덤덤하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 영어는 이래서 재밌습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너희들도 또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Do you?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겨우 남은 우왕좌왕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는 거 아니지?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고 맞아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지요. 당연히 우리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거 아닙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단 말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을 알고 싶어서 주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왜 떠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내용이 깔려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예수를 믿고 따르던 똑똑한 사람들, 유대 율법도 알고 생각 좀 할 줄 알고 그러기 지성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골아서 썩어진 그런 11명 남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영생이 있어서 못 간다 했어요.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쭉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도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고는, 그리고는 말씀을 배우고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 땅인 터키로 들어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끝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로 건너, 지금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터키하고 연결됐잖아요. 그 해안가로. 그리고 마케도니아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최남단인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그 성만찬을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회에 심어주었습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만찬을 가리키고, 이렇게 만찬을 행하라 하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보고 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따른 흐름에 따라서 이 성만찬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이해가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코리안 타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요. 우리는 약속 시간이면 한두 시간 적당히 늦게 이렇게 가는 것이 큰 문제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그러면 뭐 사람 치고 못 봤지요. 코리안 타임이라 우리가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문명이, 한국이 정말 발전하고 가면서 이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중동 미들 이스턴 타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늦게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린도 때도 코리안 타임과 같은 고린도 타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배 드린다 하면 언제쯤 드린다 하면 오늘 일 다 끝나고 저녁 때쯤 예배 드린다. 이게 예배 시간표에 아마 그렇게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배장으로 일 끝나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일을 좀 늦게 하면 늦게 오고 일찍 하면 일찍 오고, 그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교회로 다 모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그런데 교회마다 모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아이덴티티가 만찬에 있으니까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한 그 가정에서 식탁을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식탁을 준비해 놓고 성도들이 옵니다. 그럼 오는 성도들이 오니까 예배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가서 기다리니까 온 김에 먼저 온 사람들은 먹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스스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만찬 떡 떼어서 먹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먹고 포도주 있으니까 마시고, 그리고 봤는데 고린도 타임 따라 사람이 늦게 오니까 기다려 또 한 잔 더 마시고, 많이 하시면 더 은혜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이 먼저 온 사람이 먹어서 파장이 되고 나머지 뒤에 온 사람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사태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적혀 있어요. 11장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는 먹을 때에,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각각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포도주를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가지고 성만찬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만찬을 하면 안 된다.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었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들 교회 잘생기다고 칭찬하겠느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성만찬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23절에 11장 23절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할 때마다 들어본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 한 말씀 그대로 이게 성찬이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 성찬을 행하고 그래 뭐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본인이 해석을 해주는 구절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먹고 취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기념하라 하신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주님을 기념하라 그래도 어떻게 기념하라 하시느냐? 그거 딴 거 아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정말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는 그 이것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을 그것이 이 성찬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찬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찬을 그것 때문에 하라 하신 거니까요. 얼마나 예수께서 죽었다는 사건이 중요하면 그 의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이 의식을 행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예수께서 당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왔을 때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 절차를 가지고 너희 이거 하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다오. 이걸 하면서 나를 기억해. 뭘 기억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쏟은 것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막 성찬에 참석해야 그러는 거예요.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니까요. 무서운 말씀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을 먹고 피를 안 마시면 안 된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직설법으로 지금 주님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해할 수 없는 함축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문제 직결되는구나. 이 먹고 마신다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그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냥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떡이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대단히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꼭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어? 아버지 한번 만나보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이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네가 내 몸을 먹은 것이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6.25 전쟁 겪고 뭐 이렇게 일제시대에 있고 6.25 전쟁 이렇게 역사를 살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시조가 되어서 이루어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430년 뒤에 해주겠다. 그리고서는 그 430년 동안 너희들 고향을 좀 떠나 있게 될 것이다. 이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갑니다. 그 당시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이 많은 것 때문에 70명이 가지고 집단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430년을 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430년 살아서 70명의 숫자가 불어가지고요 150만 명에 이르는 대족속으로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15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를 이루고도 남을 만한 숫자로 컸습니다. 에집트 내에서 그렇게 크게 자라니까 애굽 왕 바로가 대단히 위협을 느낍니다.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더니 자기들보다 급속도로 숫자가 팽창하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서 우리를 전쟁을 일으킬 때 등을 돌리면 우리는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이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저 국고성을 쌓는 노동을 시키고 이런 그저 노예 족속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해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사실적인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엑소더스 대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대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 옆에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내 약속한 대로 이제 끌어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돌려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가면은 이 애굽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 광야처럼 척박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으로 프라미스드 랜드를 약속하시면서 끌고 가겠다고 그러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로 갔습니다. 집단 탈출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사람과 시나이 반도는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프라미스 랜드를 가더라도 먹고 살아야 가는 거지 광야에서 못 먹고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온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먹이시기로 결정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기를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하늘로부터 저들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가봤더니 들판에 첫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이 유대인 백성들이 그냥 아침에 뭐 먹을 걸 찾으러 바깥으로 나갔는데 들판에 보니까 그냥 무슨 이슬이 쫙 내린 것처럼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니까 나와 이게 뭐야? What is this? 막 이렇게 서로 물어본 거. 니 뭔지 알아 혹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가 만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것을 만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왔어.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가지고 왔어. 이것 가지고 요리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걷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찢고 볶고 굽고 뭐 하고 빵도 만들고 해서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매일 그렇게 공급을 받은 거예요. 물경 40년 동안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다른 대체 식량을 얻을 길도 없는 곳에서 이 만나는 어떻게 저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매일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어서 저들이 육체가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나를 먹이셨나?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줘서 그걸 먹고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저들이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그런 혹독한 그런 과정을 겪게 했나?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장 3절 신명기서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만나가 그렇게 흡족한 음식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먹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떡을 먹으면 만나 먹으니까 이 만나 때문에 오늘 살았다 그러니까 첫날은 뭐 그런 줄 알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도 또 만나 먹고 살고 아이고 내일도 만나면 못 사는데 이 만나가 어디 있어? 하늘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 이렇게 사람 사는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매일 이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만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만나를 주고 있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 그 뜻을 따라 나에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구나, 이거 알게 해주려고 만나를 먹였다라고 신명기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렵고요. 예수 믿다가도 잘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영할 만한 사람, 자신감 있고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얻는 만나,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이거면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뭘 몰라요? 누가 이 만나를 주는지, 누가 이 매출하기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주고 있는 사람의 뜻이 나를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어서 살게 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들에게 이 만나를 먹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렇게 내려온 만나를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만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간 유대인들을 그런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알기로도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예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었지 않냐?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만나를 주었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다. 옛날에 모세가 준 것은 참떡, true bread가 아니다. 참떡이라는 것은 한 번 먹으면 배부르고 그 채워져야 하는데 그때 만나는 먹고 끝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는 그 만나 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그런 떡이 있으면 항상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다. 누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해로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당연히 믿을 수가 있는데도 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떡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이 사람 충격받고 떠나 직설적 표현으로밖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떡이란 것도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던 것이 그 만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삶을 내던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여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만찬을 행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을 기억해라.
두 번째 성찬하면서 주님 그랬어요. 말씀한 영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사후 세계관에 자신감들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가 죽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가시는 그곳에 나도 오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도에게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 패러다이스,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낙원으로 간다는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네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믿고자 하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고 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소수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계시다면 내가 대다수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수의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소수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다운 그 모든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만물 보니까 다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사람이라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인 사람이라면 머리가 있다면 이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만물이다. 거기 다 들어있지 않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사람 하나님 존재를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인대로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이 물리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보고 나니까 이건 초월적 능력의 존재가 없이는 이 우주가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도달한 거예요. 결론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초능력적 존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서 수학자가 믿는 하나님이라 한번 쳐서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들, 수학자들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학의 이론으로 보니까 이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유튜브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유튜브에 말한 수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의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초월적 인재는 인격도 없고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그런 존재, 이성적 초능력적 존재인 것일 뿐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퍼스널 갓, 우리와 함께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정말 그들 아주 순진하게 짝이 없는 생각이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아인슈타인에 있어서 인격적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 순진한 그런 생각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 곳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만드신 우주와 그 가운데 창조하신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자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오신 주님이니까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때를 씻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죄 가운데서 풀어내서 데려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찬하면서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한번 듣고 그래 예수 믿고 그렇게 끝나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명령이다. 뭘 때마다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려 모이거든 딴짓하지 말고 성찬부터 해라. 성찬하면서 주님의 이 몸이 이 떡이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불 찢으신 그 몸을 내가 오늘 먹는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산다. 이 피를 마시고 이 피 때문에 내가 죄산받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도 모일 때마다 성찬한 것으로 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이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고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 이 천국에 우리가 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것인데 어찌 우리만 이 살과 피에 동참하고 그 길을 가겠느냐.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념식 행하면서 너희들 좋은 일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여서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천국에 간다는 이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 좀 알려서 전파해서 그들도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념하라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전파는 쉽지 않다고 바울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달라 사람이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논리적인 결론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믿을 것을 생각하지 그런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이 길밖에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은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죄수들의 형틀이니까. 그렇지만 이 길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길이니까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끄러워하든 남들은 바보스럽다고 하든 상관없이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라. 그 믿음으로 오늘 참여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과연 천국의 삶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누리는 일이 너희들의 삶에 시작된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동참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서 천국의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인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나 안길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나 안길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여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불렀던 좋은 교회도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일어선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